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여 씀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정결하게 하신 후에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번성의 축복을 다시 하시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과 함께 피의 금령,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성과 축복에 관한 말씀은 특별히 그 동물계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해 주시고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피의 식용을 엄격하게 금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주어졌던 축복, 그 축복이 홍수 때문에 만물이 피폐해진 그런 상황에서 인류는 8명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은 가장 절실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필요한 그런 축복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 당시에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들은 그 받은 영적 권위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영적 권위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타락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위가 아니라 모든 짐승들에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주어서 복종하게 하셨던 것이죠. 타락 이후에는 사랑과 권위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힘과 위협으로 짐승들을 다스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천국에서는 공포와 힘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권위의 아름다운 관계, 태초의 관계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는 아니지만 짐승들이 감히 대들 수 없도록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너희의 손에 붙이었습니다. 붙이다는 말은 주다 하는 말로 손에 쥐어준 것처럼 확실한 소유를 허락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이런 보장으로 어떤 힘센 짐승이라 할지라도 길들여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의 가죽이나 고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심으로 인해서 포악한 짐승, 사자나 호랑이, 곰등이 제멋대로 자기 거처를 떠나서 인간을 해칠 수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라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미 죽은 동물은 배제되어 있고 산 동물에 관한 말씀이죠. 후에 모세의 정결율법에도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서 찢긴 것은 먹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이 되는 동물은 산 동물만 음식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죽어서 부패된 것들은 먹을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채소만이 아니라 육식까지 허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전의 인간은 육식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홍수 전에는 육식이 금지되어 있었고 채식만 할 수 있었죠. 근데 홍수 후에야 비로소 육식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피를 완전히 빼지 않는 고기, 피가 섞인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고대로부터 피는 생명 혹은 영혼이 거하는 장소로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상 후에 모세율법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생활 규범이 그대로 이어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신 규정을 세우신 이유는 피를 쉽게 흘리고 먹는 악한 관습들을 방지하고 모든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피와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로 구약 제사에서는 피는 속죄의 방편으로 사용됐던 성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살인을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복과 형벌에 관한 말씀이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짐승이 사람을 죽였으면 그 짐승을 죽이겠다는 말씀이지요.
사람이면 그 형제에게서 그 사람이 그 형제를 죽이면 그 죽인 사람에게 보복을 하고 그 생명을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렇게 피의 존엄성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죄가 된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함부로 생명을 해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죄값은 자기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상호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깨달아서 피 흘리는 일은 일체 금하고 땅 위에서 번성해서 편만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과 동물 사이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분명한 이유와 또 관계에서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복, 생명을 취하는 형벌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지요.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악하게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생명을 내가 해치면 내 생명을 해침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황금률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 황금률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간 삶의 결과는 바로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심는 그대로 거둘 수 있음을 믿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홍수 후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며 동물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시며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 것을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않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바르고 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늘 곁에서 이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사순절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